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가지 생일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생일은 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생물학적인 생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생일은 자기 사명을 깨닫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는가, 바로 그 의미를 깨닫는 날이 두 번째 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두 번째 생일을 맞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주어진 대로 살다가 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사명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간절한 부탁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나서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참 골치 아픈 선지자였던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전 8세기 아수르의 느느웨는 노마 시대 노마처럼 세계의 중심 도시였고, 당시 문서로 보면은 더 이상 두고만 볼 수가 없는 가장 세계에서 포악하고 잔인한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에게 느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 아시는 대로 요나는 원수의 도시인 느느웨로 가서 선포하는 것이 죽기보다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느느웨와는 반대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어떻게 보면 사명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큰 풍랑을 일으켜서 큰 물고기 뱃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는 처절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두 번째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제 요나는 느느웨로 가서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는 느느웨 성 동편 언덕에 올라가서 저 원수의 성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기대와는 달리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크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자 하나님은 니느웨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잔혹하고 포악한 니느웨를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자 요나는 하나님 어떻게 저런 인간들을 용서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런 인간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며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박넝쿨을 통해서 하룻밤에 나 있다가 하룻밤에 사라지는 박넝쿨을 통해서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의 생명을 아끼시는지,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이게 요나서의 내용인데, 요나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아주 흥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선지자 요나에게 기쁨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요나는 한 번도 기뻐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 위대한 부르심에도 기뻐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심지어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후에도 요나가 기뻐했다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사흘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도 그가 기뻐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런 광경을 보고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닙니다. 당대의 최대의 세계 최고의 이 도시가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앞에서도 요나는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에 와서 보면 그런 요나가 자신에게 잠시 그늘을 제공해주는 박넝쿨 하나 때문에 크게 기뻐합니다. 이건 문제가 큰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 통장에 잔액이 늘어나는 것은 기쁘고 좋습니다. 내 자녀가 인류대학에 들어가고 또 내가 출세하고 사업에 성공하는 것은 매우 큰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무관심합니다.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마땅히 기뻐해야 될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마땅히 싫어해야 할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예하고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지 못한다. 아니요 하고 거절해야 할 때 거절하지 못한다.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 헛된 것을 붙들고 거기다가 인생을 걸고 살아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기쁨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복해 하실 자리, 그 자리에 여러분의 행복이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여러분도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요나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슬픔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가장 행복해야 할 자리가 요나에게서는 가장 불행한 자리였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보다 선지자로서 자신의 위신과 체면을 지키는 것이 요나에게는 더 소중한 문제였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지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하고 다녔는데 느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한 말은 결국 뭐가 된 것입니까? 거짓말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를 엄청나게 화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았으니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자신의 체면이 구겨지고 자기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우스운 존재가 되어버렸으니 차라리 이제는 살 맛이 안 난다는 것을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상처를 받습니다. 내 기대대로 일이 진행되지 아니합니다. 또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 위신과 체면이 구겨지고 땅에 떨어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빼앗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중단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멈춰서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해도, 내 기대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해도, 비록 내 자존심이 상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내 위신과 체면이 구겨진다고 할지라도, 아니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긴다 하더라도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고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보다 더 소중한 아들 예수를 빼앗겨야 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여러분이 무언가를 빼앗겼다고 한다면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이 빼앗겼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프고 손해나는 그것이 장차 천국에서 내가 받을 영광의 면류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으로 인해 얻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리는 데 더 큰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를 위해서 가난케 된 자들이 복이 있는지, 왜 주를 위해서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지, 왜 주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 내가 네게 잠시 그늘이 되어준다고 박농크를 그렇게 아꼈다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느네에 잃어버린 12만 영혼을 아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으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삶의 기준에 관한 물음입니다. 믿음의 가치에 관한 물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무엇을 아껴야 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물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아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여러분은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시간들 중에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그 어떤 시간보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귀합니까? 그가 누구이든 간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가 전과자든 살인자이든, 그가 어떤 생명이든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것을 적어도 여러분의 인식 속에서는 인정하고 살아가십니까?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할 최우선적인 일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믿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요나처럼 여러분의 모든 관심이 잠시 잠깐 후에 사라질 방넝쿨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의 눈이 방넝쿨에 갈려서 우리가 섬기고 구원해야 할 이웃을 우리가 볼 수가 없다면, 우리의 눈이 방넝쿨에 갈려서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면, 내 눈이 방넝쿨에 가려서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좀벌레를 보내서 우리 인생을 갉아먹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환란의 동풍을 불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요나의 방넝쿨처럼 시들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소중히 여기고 잘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 여러분 단번에 날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나도 아끼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나도 소중히 여기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삶의 기준이고 믿음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이 소중한지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선지서를 보면 선지자가 세상을 바꾸어가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데 요나서만큼은 하나님이 선지자 니느웨를 바꾸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아니라 선지자 요나를 바꾸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니느웨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불순종하는 선지자 요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패기만만한 청년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청년이 어느덧 중년이 되었으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래서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만이라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어느덧 노년이 되었는데도 가정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종이 가까운 그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이지 제 자신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모든 변화는 나로부터, 자기 자신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새로워져야 가정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교회가, 우리 교회인들이 새로워져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4장 11절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요나서의 끝절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질문에 직면한 요나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그 결론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아주 보통 지금 완고한 것이 아닙니다.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골치 아팠을 거예요. 10절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요나의 대답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질문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요나가 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요나가 나중에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불만을 갖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터뜨렸다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결론이 나와야 하는데 오늘 결론이 나오지 않고 그냥 질문으로만 그냥 끝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기록은 우리 각자가 대답하고 우리 각자가 기록해야 되겠기에 결론 없는 미완성으로 요나서는 끝났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을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한평생 사는 동안 너는 무엇을 귀하게 여겼고 무엇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왔는가? 너는 무엇을 그렇게 지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가? 그리고 지금 너의 인생의 결론은 무엇이냐? 그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번 추수감사절 간증 집회를 통해서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기준과 믿음의 가치가 다시 선명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우리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 말하기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솔직히 오늘 요나의 모습 한 전체 도시가 하나님께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관심한 요나와 같은 모습, 그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의 열정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니느웨 사람들처럼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이고 요나처럼 불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거역했던 저희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또 다시 불러주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늘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사라지는 박넝쿨에만 머물러 있는 저희의 시선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참된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우리도 소중히 아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며 하나님이 행복하게 여기는 자리를 우리도 소중히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 죄송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라고
생각은 한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의 무게를 그렇게 느껴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가치에, 그 한 영혼의 그 무게에 다시 새롭게 눈을 뜨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활빈 가족 소식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운 성도님, 지난주에서 오늘 이렇게 또 나와 주셨습니다. 오늘은 아주 예쁜 양복을 입고 오셨는데, 그래도 우리 크게 한번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시면 크게 한번 박수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계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 교회 모임 당회 점심 식사 후 목양실에서 전도사 청빙권으로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배양만 목사 초청 부흥 사경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관심에만 빠져서 우리는 이웃의 슬픔과 기쁨을 잊어버리듯이 우리의 관심에만 빠져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잊고 지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부흥 사경회를 통해서 또 간증 집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이른 양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단지 전도 오늘 찬양 예배 이렇게 여러분들 주보에 이렇게 전단지가 가 있을 겁니다. 이 전단지를 3장 정도 이렇게 놨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함께 또 따뜻한 사랑과 함께 전달해 주고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 예배 후와 11월 6일 토요일 오후 2시 우리 전단지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기도회가 사구역 주관으로 있고요. 식당 설거지 담당이 다윗 남성교회. 그리고 교회 김장은 이번 주 토요일 9시부터 배추절임과 준비를 하고요. 다음 주 주일이죠. 다음 주 주일날 8시부터 배추 씻기 및 송 넣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025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가정당 한 부씩 가져가시고 더 필요하신 분들은 교육자들한테 얘기해서 더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1월 1일 날 우리 황정설 집사님, 김추령 권사님 이사를 하셨어요. 요즘에 그 빌보드 차트 세계 8위가 된 우리나라 유명한 그룹의 노래가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저는 이게 뭔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계 8위래요. 세계 8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이사하시는 오늘 이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4시 반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파트로 이사 가신 우리 황성조 집사님, 김치련 집사님 많이 정말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 심효미 집사님 지금 시술 마치고 수원 나누리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 후원할 교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후원뿐만이 아니라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월에 중보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패권 국가들의 지나친 국가 이기주의를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또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게 해주소서. 의료 대란이 속히 타협되고 감사를 되찾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11월은 아시는 대로 뭐죠?
감사의 절기죠. 추수감사절이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성공했다, 실패했다.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기준으로 얘기를 하지만 저는 감사하는 인생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 아닌가. 아무리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이 원망과 불평으로 산다고 한다면 그 인생을 어떻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11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